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복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사람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이 다가와서 이런 제목이에요. 영혼의 고향, 성전. 여러분, 강원도 산 연어가요, 바다로 가서 대략 3년 내지 5년을 살고 다시 강원도 고향 그 강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대략 25,000km를 헤엄쳐서 옵니다. 고향인 그 강까지 오는데 한 40일 내지 50일 그렇게 헤엄쳐 온다고 그래요. 이제 고향 강 상류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 TV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팍 올라가면 굉장히 이쁘잖아요. 우리 볼 때 이쁜데요,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유심히 찾아보니까 사투를 한다고 그래요. 막 찢기고. 그래도 반드시 태어난 고향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알을 낳고, 그리고 자기 몸은 새끼들이 먹으라고 희생해서 주고요. 그리고 죽는답니다. 이렇게 1년에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연어 수가 60만 마리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이 연어의 귀소 본능은 대단합니다. 고향을 찾는 것은 본능이에요. 고향이 좋은 것은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내 어렸을 때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 명절이 되면 우리 민족이 대이동을 하고 고향을 찾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막 준비했다가 하나라도 더 주려고 바리바리 싸주고요, 그것도 다 가지고 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뭘 좀 어머니 선물을 좀 사가지고 가는데 올 때 보면 더 많이 가져와요. 꼭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도 뿌리가 없으면 그 나무 죽습니다. 인생도 뿌리를 잇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언덕을 모르고 불효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육신의 고향을 찾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의 고향 찾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영혼의 고향이 어딜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요, 비록 조그만하고 약하지만 만물의 영장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우리의 근본적인 고향은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한민족,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의 복된 민족, 하나님, 한민족. 사람이 죽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마목에 돌아가셨어요. 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최종적으로요, 반드시 우리 영혼의 고향 하나님께로만 가야지 행복하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꼭 가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유한한 인간이 은혜와 위로, 진정한 소망과 복을 받는 것, 진짜 우리 영혼의 고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 계신 곳,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 성전이라고
주의 집에 성전에 사는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다고 하셨어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 한번 저희 앞에 보시고 스크린에 있는 대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여러분 소리가 나잖아요. 내 뇌에 이 소리가 뇌에 진동을 할 때 내 심령에 새겨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소리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뇌에 진동되지 않으면 읽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자녀들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키우려는 분들 꼭 제가 지혜를 가르쳐 드려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주면 세계 최고의 머리 가진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처럼 됩니다. 꼭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귀도 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하나님의 눈, 마음이 성전에 있다고 하셨어요. 육신의 고향인 부모님 집에 가듯이 영의 고향인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요 엄마 품을 떠나보냈어요. 죽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을 때 갓난아이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물고기가 제일 행복한 건 물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까불어도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죽은 뒤에는 영원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 진시황제도 알고 있었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망하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집에 있을 때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았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아담. 주의 집에 사는 자, 이 사람, 요 자, 요거를 아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담은요 그 뜻이 흙에서 온 자란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흙은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래서 여러분 아담 뭔가 좀 영광성이 있잖아요. 아다마 흙에서 전미사가 뚝 떨어져서 아담이 된 거예요. 태초에 보면 인간은 흙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언제 온전해졌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실 때 생영, 영적인 존재, 만물의 영장,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유한하였습니다. 언제 온전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 성령, 힘, 지혜를 불어넣어 주실 때,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아담을 이렇게 복되고 풍성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네요. 그래서 인간 이 죄로 심판을 받고 고통이 오고 망하게 되고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은요.
성경에서 너무 중요해서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한번 같이 해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여기 도둑은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복받은 사람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사탄은요, 처음부터 속이고 거짓말하고 죄짓게 만들고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오지 못하게 하고 착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죄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망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안 됩니다. 이 사탄에게 유혹의 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 승리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로, 하나님께로, 선한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길, 마귀의 길, 유혹의 길,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가면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냥 돈에, 세상 내 취미에, 쾌락에, 잠깐은 반짝, 여러분 장미를 탁 꺾어 보세요. 약품 처리해서 이렇게 그릇에 담으면 활짝 피는 것 같아요. 돈 버는 일이 세상 재미, 쾌락이 딱 그래요. 굉장히 번성하는 것 같아요.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꼭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척 해가지고도 안 돼요. 정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 성전에서 떠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다 복된 말씀이 있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왜 눈물 골짜기를 지납니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싸우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교회로, 성전으로, 믿음으로 사는 길. 아니면 마귀 사탄의 작전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대로, 쾌락대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제가 한번 증명해 보려고 그래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처음 듣는 분들 때문에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에덴 동산에서는요, 완벽했어요. 뭐 기후, 돈, 미래, 집, 무슨 직장이요, 이런 걱정 하나도 없었어요. 언제 문제가 생겼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사탄의 말을 들을 때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고 죄짓고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도 사모하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아마 성경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 사도 다윗 왕.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나님의 궁정, 성전을 사모해서 얼마나 사모했는지 쇠약할 정도로.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요, 맨날 조공 바치고
맨날 나라 뺏기고 그랬어요. 딱 한 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조공을 받던 시기가 있어요. 언제예요? 다윗 왕 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실제로는요,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그냥 친 것뿐이에요. 다 준비해 놨어요. 자, 반대를 보세요. 므낫세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비참하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1620년 11월 21일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요 매사추세츠주 플리모스에 도착했어요. 이 청교도들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런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요 다른 세상 죄악의 쾌락의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막 사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요 퓨리탄, 퓨어, 퓨로파이 그러잖아요. 퓨리탄들, 푸를 청자의 기독교, 청교도. 신앙으로요 죽음을 각오하고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성전에 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싶어서 미국에 간 거예요. 그렇게도 성전을 주일 성수를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 학교, 그 다음 자기들 집 지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그 성전 중심에 주일 성수 중심에 신앙생활 하니까 근검, 절약, 청빈, 성실, 신실. 저는 우리 예수은혜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국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랬어요. 여기에 지금 40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만약 미국이 이 청교도의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망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난 13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얼마나 근검하고 절약하고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부지런한 거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신성한 노동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거에 대해, 선교에 대해서 이거 잃어버리면 대한민국도 망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의 감리교회 아펜젤러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보낸 거예요. 우리 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요 청교도 신앙을 가진 복음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빨리 부흥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반대를 볼까요? 남미? 비슷한 시기에 배를 타고 남미에 갔어요. 엘도라도. 들어보셨죠? 엘도라도. 네. 황금의 땅. 황금. 금이 뭔지 금이. 성전 뒷전, 하나님 다 뒷전이에요. 자, 수백 년 지난, 여러분 사실은 남미가 땅도 넘고 천연자원도 좋고요. 저도 가봤는데, 북미에 못지않아요. 더 좋아요. 풍성해요. 기후도 좋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못 사는지.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새벽부터 모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새벽 기도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녁에도 모입니다.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 자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새벽 예배 나가세요. 쩔뚝쩔뚝거립니다. 청소하세요. 성전을 사모하는 것. 이게 우리 선배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 같이 최단 시간에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50 클럽.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죠? GDP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돈도 많고 번성한 거 세계에 7나라밖에 없대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우리나라. 우리나라가요, 명실상부한 세계 7대 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구조받던 나라가 구조하는 나라로 변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저는요, 하나님 잘 믿어서 주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반대를 보세요. 북한 교회 다 부쉈습니다. 예배가 어디 있어요? 작년만 해도 기독교인들 총살해 죽였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요. 노예지수 1위, 인구 절반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 말씀이 중요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한번 여러분 성경 실력을 한번 스스로 테스트해 보세요. 시온의 대로가 뭘까요?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있는 산이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대로. 우리 계룡대로 그러잖아요. 계백로 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성전으로 가는 길, 그 큰 길이라는 뜻이에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영혼의 고향으로, 성전으로 가는 그 대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은 150편이에요. 너무나 주옥 같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150편의 압축, 요약, 서론. 시편 1편, 그것도 1절, 2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does not walk, 따라가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인 길 따라가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자리에 서고 그 자리에 눌러 앉으면 망하는 거예요. 반대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지금 묵상을 써놨어요. 한문은 이래요. 잠잠함, 할묵, 생각할 상. 잠잠히 생각하는. 여러분, 고기도요, 단단한 음식, 좋은 음식도 막 곱씹으면, 내 입에서 막 씹으면 이게 분해가 되고 내 위로 쑥 내려가서 소화가 돼서 양분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거예요. 묵상, 깊이 생각하는, 곱씹는 거예요. 그냥 튕겨져 내버리고 그냥 교회 왔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프리텐딩 해가지고 안 돼요. 내 삶에 쑥 들어가야 돼요. 그 메디테이션. 거기서 나온 말이 메디슨입니다. 약.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곱씹고 내 삶에 받아들이면 이게 내 잘못된 것, 아픈 것,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요, 세상 죄악 이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들, 하나님께로 나오는, 성전에로 오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로, 성전으로, 교회로 주일날 오는 것을 막은 역사적 날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번 들으셨는데 제가 새로운 성도님들 오신다고 그래서 한 거예요. 또 들어보세요. 밥 매일 먹듯이 꼭 필요한 거예요. 1815년 6월 18일 나폴레옹이요, 워털루 전투, 영국의 넬슨 제독과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믿었던 건 포병입니다. 근데 이날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추위를 범한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포병들이요, 전날 폭포수 같은 비가 와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전쟁에 쳐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1941년 12월 7일 일본이요,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주일 오전이었어요. 딱 예배 가는 시간이었어요. 추위를 범한 거예요. 예배 가지 못하게,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한 날이 어떻게 되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요,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맞고 비참하게 망해서 무조건 항복하게 된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김일성 공산 괴뢰가 대한민국을 쳐들어왔습니다. 주일 새벽이었어요. 추위를 범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이날 다 피난 가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저 북한을 보세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김일성, 김정은, 예수님 자리에는 김정은, 성령의 자리에는 김일성 주체사상, 삼위일체를 기독교 가져가가지고 완전히 우상, 사이비 종교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예수님 자리에 김정일, 성령님의 자리에 김일성 주체사상.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로 성전으로 가는 길이 복된 겁니다.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런 분들 몇 분 소개. 류태영 박사님. 저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서 너무 가난한 모슴의 아들로 초등학교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돈이 없어 중학교는 못 가는 거예요. 혼자 고학하는 거예요. 대학 가려고 서울에 와서 신문팔이 했어요. 제가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소망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나중에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부잣집 쓰레기통 뒤져서 버린 음식 먹으면서 공부했어요. 주의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야, 먹을 것이 없는 이 나라의 민족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선진 농법을 배워야 되겠다. 어디지? 그래, 덴마크야. 덴마크 국왕한테요, 자기가 대학원 때 쓴 논문, 농촌을 살리는 길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서류 만들어서 보냈어요. 국왕이 진짜 읽어보고 장학금으로 초청했어요. 공부했어요. 덴마크에서 또 보니까 세계에서 이스라엘 키부츠 농장이 최고네요. 외무부 장관을 설득해서 제가 덴마크에서 보내줬다고 할 테니까 저 좀 유학 보내주세요. 이스라엘에서 키부츠 농장 배워가지고 와서 용인에서 새마을 운동을 해봤어요. 정말 몇 배, 너무나 크게 성장을 한 거예요. 청와대 보고됐어요. 비서관들이 보고해봐라. 자기가 유학한 거 그리고 투자한 거 PPT 만들어서 딱 보고하니까요. 이야, 이거다. 대통령 또 영부인한테 보고했어요. 이거다, 우리나라 잘 사는 길.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배 골치 앓게 된 새마을 운동이 누구에 의해 시작됐냐? 장로님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장로님. 여러분, 그 모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 잘 믿고 성전에 나가고 주일 성수했던, 생명처럼 했던 이 쓰레기통 뒤지면서 먹던 분이 장로님 되고 부총장이 되고 청와대 비서관이 되고 한 나라의 풍요로움을 뒤바꿔온, 완전히 바꿔놓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은혜교회 성도님들한테 가장 많이 이야기한 장로님 존 와나메이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교회 가는 게 생명이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 나중에 장관이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2 75센트. 한 120년 전이니까 많은 돈이에요. 그 주는 줄 알았더니 신청했는데 자기가 사야 된대요. 몇 달 일해가지고 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가 되게 하셨는지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백화점의 개념을 누가 만들었냐? 이 존 와나메이커. 지금 현대 백화점이 개념을. 그랜드 디파시라는 백화점 시작했는데 오픈도 하기 전에 D.L. 무디 목사님이 부흥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부흥의 장소 내드린 분이에요. 이렇게 헌신되었어요. 430개 백화점. Noblesse oblige. 프랑스 말이죠. 영어로는 obligation of the noble. 그러니까 귀족들, 고상한 부자들에 대한 obligation, 책무라는 거예요. 혼자만 잘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 100여 년 전에 황성 YMCA, 북경 YMCA, 동경 YMCA, 인도 뭄바이 YMCA 지어주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YMCA에서 야구 가르쳐가지고 2008년 우리나라 8번 스트레이트로 북경 올림픽에서 이겨서 금메달 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고표가 받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존 와나메이커가 세계 최초로 돈 주고 휴가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영수증 가져가서 물건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2007년인데 2005년 그때도 물건 바꾸기 편치 않았어요. 미국은 영수증만 있으면 바꿔줬는데 누가 만드는 세계 최초로 존 와나메이커. 여러분 백화점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존 와나메이커가 세계 최초로 엘리베이터 설치했어요. 백화점에. 혹시 기업에서나 이런 데서 우표 없이 우편물 발송하는 거 있잖아요. 존 와나메이커가 미국의 최신부 장관에 있을 때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이런 훌륭한 인재 좀 와서 최신부 장관 좀 해주세요 하는데 조건이 있어서 먼저 하세요? 나는 썬데이 스쿨 티처로 교학교 교사로 교장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주일 성수 할 수 있게 보장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바깥에서요 기자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조건을 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저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부업이 최신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쭉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성전을 가까이 한 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들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행도 좋지만요, 정말 아늑하고 푸근한 것은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네. 설에 고향집에 가는 것도 좀 그래 좋은 거 아닙니까? 허시 가짜로 안 살고 그냥 나 다 아시는 분, 나 빨개둥이 때부터 보신 분들, 네. 저 고향교회 장로님들 뵈면 그냥 말 안 해도 김영주 목사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다 아시는 분들, 그냥 편하잖아요. 네. 제가 피 흘리면서 교회 성전 건축하고 금식하고 부모님 전도하고 목숨을 걸어놓고 한 거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저는 고향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저를 그렇게 이뻐하세요. 지금도 쌀 보내주시고 여름 되면 수박 보내주시고 딸기 보내주시고. 고향이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정받아야지 딴 데 가서 인정받고 이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 여기서 인정을 꼭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보금자리, 보금자리. 내 마음의 고향, 내 영혼의 고향, 성전, 그건 보금자리래요. 여러분, 내가 전과 10범이어도 집에 가면 우리 엄마는 아유, 내 아들, 내 아들. 그래. 허물은 있지만 안아주고 용기를 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게 엄마, 아빠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면 어떠한 죄인이어도 품어주시고 따뜻하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길을 주시는 게 그게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은혜 교회는 이런 보금자리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또 믿습니다. 자동차가요, 아무리 막 신나게 달려고 해도 반드시 주유소에 가야 돼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집 고향 성전에 와야 채워지는, 세상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게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전에 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생명, 시간, 재능, 부, 내가 누리는 모든 거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뺏어가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죠?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아셨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언제든지. 자, 안 될 것 같아요. 다 망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예수은혜 교회 보고 어떤 분들이요, 막 조롱도 하고, 아이고, 뭐지, 그죠, 상가교회에서. 제가 여러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망할 것 같죠? 절대로 안 망합니다. 왜?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번에 됩니다. 꼭 그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복된 말씀들이 보세요. 6절 끝에 보면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성전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하나님 성전 영혼의 고향에 오는 분들은 힘을 얻는 것. 8절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 성전에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고 하셨어요. 9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강조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영혼의 고향인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을 앞두고 우리 고향을 갈 텐데 더 중요한 영혼의 고향 하나님 성전에서 주시는 복을 상고했습니다. 이런 복 받는 분들, 하나님을 성전을 가까이 하는 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박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